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참고 관련 말씀이 오늘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가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어디에서 벗어났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 한 군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가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제 율법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우리가 성경 말씀,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한다.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언약, 특별히 새 언약,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했던 그 언약을 맺었던 할례 받음을 통해서, 또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킴으로, 또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라 믿음으로.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에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겠다. 이런 어떤 순종할 때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또 같은 출애굽기 34장 27절의 말씀을 가보면, 34장 27절의 말씀을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율법을 주어짐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이제 맺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 되었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삼아주셨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조건적인 그런 언약이었다. 혹은 율법적인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런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었을지라도 그 언약, 그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은 그 언약 약속은 조건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벌이 징벌이 되어지는 그런 조건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을 맺어 주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러면 그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같은 본문이 있는 에레미야 11장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2절로 4절 말씀에 가보면
같은 에레미야서 11장 2절로 4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에레미야 11장 2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그리고 3절 중반부에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일까?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율법적인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조건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4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약속이 주어진 그것을 지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벌이 가해짐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임을,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조건부적인, 굉장히 조건부적인 그러한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같은 에레미야 11장 10절 말씀을 가보면, 자, 하반부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행했던 그러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했대요? 깨뜨렸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에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새 언약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1절 우리가 읽었던 그 하반부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자, 모세와 아브라함과 또 다윗을 포함해서 노아에게도, 자,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주셨지만 그들은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에게 이제 새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은 어떠한 모습인가? 바로 은혜로운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과 참고 관련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과거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과도 다른 언약인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34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의 말씀 아까 읽었지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그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창세기 본문에서 아브라함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는 무엇을 요구했어요? 할례 받을 것을 요구했어요.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서는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어떤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할례를 받을 것을 요청을 한 거예요. 할례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는 계속 14절 말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할례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언약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적이고 조건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자, 모세와 맺은 이러한 언약, 그것은 바로 조건적이었고 율법적인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이 그 언약이 지켜지는 그런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 언약이다라는 것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그 말씀을 지키면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조건부적인 그런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언약에 반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새 언약이 어떠한 은혜의 언약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은 무엇인가?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인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다 더 상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새 언약은 아담을 상대로 한 그런 행위 언약과도 다른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임한다라는 그런 행위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이렇게 행위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건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죽음이 온다라는 그런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그 새 언약은 할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또한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요구하지 않아요? 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도 그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자,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이제 새로운 그런 행위의 바탕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곳에다 이제 어느 곳에서 이제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우리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33절.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을 어디에 할례에다 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그 율법에다 두고 있어요? 어디에다 둔다라고 했어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이제 그렇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율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모세 언약에서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제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새 언약은 바로 죄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34절 말씀에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사해 주심을 하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까 보았지만 어떤 말씀이 있는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그런 언약, 율법을 통해서 또 어떤 할례를 통해서 그런 율법이 주어졌어도 그들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언약을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에레미야 11장 말씀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용서를 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바탕에 이제 믿음을 가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그래서 계속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할례도 아니요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통해서도 아니요 율법을 행해서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심령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자, 그 믿음을 가질 것을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다는 거죠. 자, 우리 같은 히브리서 참고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로 5절 말씀을 가보면 히브리서 10장 4절로 5절 말씀에 가보면 히브리서 10장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요.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서 그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어떤 제물이나 어떠한 율법이나 어떤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그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6절은 제사장보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들인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그러한 율법적인 제사 그것은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16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그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할례에다가 어떤 행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두는 것이고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이제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을 가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구약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타락하였죠. 스스로 그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통해 그리고 모세를 통해 맺은 그러한 언약에 의해 그들의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새 언약은 할례나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지키는 그런 율법, 자,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구원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율법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어떤 할례를 받은 통해서 하는 마음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할례를 요구합니까? 율법을 지킬 것을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합니까? 새 언약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서로 사랑할 것이다. 자, 이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 요거를 제가 보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무엇이? 새 언약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성취자 되어주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자, 나는 하나님의 법이 어떤 행위에 그 법이 나의 행동에 이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해서 그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근데 그들은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실패했어요. 배신하고 배역하고 불순종했어요. 바로 그러한 불순종, 그러한 배역.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참된 자녀, 오직 믿음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서 약속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길을 온전케 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